지금부터 20년도 더 지난 일이죠. 2002년 월드컵 대회 때 저는 그 당시 홍콩에 출장을 가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그 호텔의 바에서 한국하고 폴란드전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팀의 황선홍 선수가 골을 넣은 거예요. 면서 차츰 경기를 풀어가는데 상대의 약점은 수비수 뒤쪽의 공간이에요. 자, 모선입니다. 문전 쪽으로 찬스 슛! 선수를 때렸습니다. 한국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황선홍 선수가 기가 막히게 맞춰줬어요. 왼쪽 측면에서 센터링을 받아서 황선홍 선수가 왼발로 배열 꺾어놓는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수를 따냈습니다. 한국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 정확하게 25분 중반대로 되는데요. 26분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떠네요. 네, 한국 팀으로서는 어쨌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황선홍 선수의 감각적인 슈팅이 골문을 크게 갈랐습니다. 자, 이제 차분히 잘 풀어갑니다. 지키고 더 넣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시 경기장에 있던 관중들처럼 저도 골을 넣는 순간 일어나서 미친 사람처럼 길길이 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이제 막 환호하다가 돌아보니까 다들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 저 혼자였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서 한 골을 더 넣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랬죠.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거 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뭐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뭐 야구 경기 같은 걸 보러 이제 현장에 가면은 뭐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자기가 응원한 팀이 이기면 완전히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열광의 도가니에 휩싸이고요. 뭐 영국에서 축구 경기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이기면은 심지어 한국에 있는 그 열혈 팬들도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통 알려진 게 에베소서 1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사실 에베소서 1장의 이제 시작 부분부터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 그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시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제 친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긴 하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는요. 그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이 언제부터 계획이 됐고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축구 경기 하나 이긴 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길래 제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건 우리나라가 이긴 거고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이니까 내가 이긴 게 되잖아요. 나는 승리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은요. 이거는 저한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차분하게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은 사실 찬양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장 핵심 줄거리가 뭐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신 사건을 중심으로 이 찬양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새 번역이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해서 헤드로 해서 머리가 뭐예요? 가장 탑, 가장 최고 정점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통일이 돼요. 그러면 그게 그 범위가 어디냐?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계의 최종적인 통치자, 최고 우두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극하신 사건이 벌어졌다.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건은 도대체 언제부터 계획이 됐느냐? 여기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뭐 세상 창조 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 그럼 뭐야?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타락할 걸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보통 흔하게 타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 출시되기 몇 년 전부터 그 자동차 출시를 위해서 계획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5년입니다. 5년. 5년 전부터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프로젝트가 출범해요. 모르셨죠? 5년이나 걸리는 거. 하다못해요. 우리가 쉽게 사서 입는 옷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이제 뭐 상점마다 옷을 새로 갖다 걸고 옷이 하나 그 상점에 걸리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그 계획을 하고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10개월 전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피조계의 영원한 통치자로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는 이 사건, 그 계획이 창세전부터 시작이 됐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면요. 5절에 한번 보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계의 어떤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이 사건에는, 이 계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 그거는 7절에 나오는데요. 이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뜻하죠. 구속을 받게 되는 게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엄청난 그 변화의 사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신 이 사건은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이 어느 경기 나가서 이긴 거보다 훨씬 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이기셨어요. 예수께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곧 죄의 완벽한 용서를 받게 되는 거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사건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언제부터 계획되었느냐? 피조개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그러면은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 제가 홍콩에서 TV를 보다가 환호성을 질렀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한국이란 나라하고 폴란드란 나라가 뭐 축구하다가 어느 나라가 한 골 넣었나 보다. 그러니까 냉랭하게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통치자로 등극하신 사건도요, 예수님과 연관이 지어질 때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사건, 즉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영원한 죄의 용서함, 그 구속의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13절에 보시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을 때 이 예수님의 승리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요, 내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고요, 죄의 무한하고 영원한 용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렵다는 성경 에베소서 1장 앞부분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기쁘다, 기뻐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왜 기뻐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아니 우리 국가대표팀이 다른 나라 대표팀하고 경기하다가 한 골만 넣어도 그 난리를 치면서 기뻐하는데, 나의 대변자,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이 사건은, 이거는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기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숨쉬는 모든 순간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기뻐 뛰며 즐거워해도 모자랄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이 모든 고통과 죽음과 그 저주는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어둠의 지배 아래 갇혔기 때문이었거든요. 어둠의 세력이 통치하니까 그랬던 건데,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어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찌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어요. 사실 성경을 이제 차근차근 더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이러한 승리의 사건은요, 단지 우리의 죄의 용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그치지 않고요, 온 피조개가 새로워지는 엄청난 그 회복의
시작점이 된 사건이에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과거의 어둠의 세계는 사실은 다 폐기되었고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부활의 때지만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할 때마다 찬양하지 않는 게 불가능하죠.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오늘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이 모든 그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함께 이해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